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 man.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의 이 성경 의미를 보면은 뭐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외로움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은 그런 연못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인정도 사정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냉랭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은 우리로 말하면 휴양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팔각정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각은 그러한 참으로 휴양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정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닥의 희망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그냥 환자들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전해오는 이야기, 이 물이 이제 간헐천이어서 언젠가 한번 이 물이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는데 그때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라는 그 전설 때문에 그들은 그 전설을 바라보면서 물이 동할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의 집에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긴장 속에서 그 행각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이 환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 환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이 38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정말로 절망감 속에서 그는 날이면 날마다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밤을 새우면서 뜬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으로 38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찾아오는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 된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막상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은 홀로 애토리가 되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은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왜 외로움이 무섭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카치오프라는 교수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연구를 해보니까 외로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움 병에 걸릴 때에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에 큰 이제 병이 생기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외로움 때문에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외로움 때문에 무절제한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이 외로움으로 인한 심각한 병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고립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외로움 때문에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고 노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있을 때에 더 빨리 이렇게 늙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외로움은 아픔을 동반한다. 외로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처럼 참 힘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의 큰 문제는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고백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그의 말, 외로움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심각한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지금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무, 건강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인생의 처지는 파산 선고를 받은 인생,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사방이 막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도 아니라 38년 동안 이미 그의 몸은 다 망가지고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참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도 이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 사람의 형편을 보면은 전무한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무의 파산 선고를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사람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38년 된 이 병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파산 선고를 받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 사방이 막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적을 만들었던 그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었습니까?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파산 선고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누워 있으면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가 놀라운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꿈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불치병 환자들이 모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불치병 환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꿈이 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소망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 꿈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설처럼 전해오는 그 이야기 속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은 부문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고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명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고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상태는 38년 된 이 병자뿐만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걸어갈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기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는 것은 500대 1, 1000대 1 그렇게 경쟁력이 심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그들은 결국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만들게 했던 비결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감옥에 방 안에 2명의 죄수가 함께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낙비가 내리자 그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천장에서 피가 새기 시작합니다. 피가 새자 한 이제 죄수가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제기랄, 날씨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비가 내려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만 방까지도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구만. 참 왜 너무 비가 이렇게 내려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친구, 아닐세, 저 물을 보게. 저 물이 새 들어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저 물이 어디론가 또 빠져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저 물처럼 이 감옥을 빠져나갈 때가 있을 걸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한 사람은 희망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해도 꿈을 가지고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38년 된 황자를 바라보면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38년이나 된 줄을 아시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하늘 성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시하늘 성도들아,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왜 묻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요. 38년대
이 환자의 소망은 얼마나 이 병에서 낫고 싶었을 것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묻고 계십니까? 왜 묻고 계십니까? 주님은 왜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환자에게 희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를 알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오랜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우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월을 보다 보면은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죽고 싶습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신간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희망이 깊은 절망과 좌절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는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운 일을 몇 번 겹치고 또 우리가 살다가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다 보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낫고자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꿈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회사에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군인들 가운데 장군들 1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성공한 비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100명의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이 성적은 성공과 상관이 없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70% 이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 이 잡지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가? 성공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100명 중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발목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길을 들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넣었습니다. 한 길이가 10m 정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그 쇠고랑 때문에 10m 안팎에서 빙빙 돕니다. 길들여진 이 코끼리 10m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벗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다리가 묶여 있는 데다가 또 더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코끼리는 그 이상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10m 밖에 11m에 바나나가 놓여 있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가면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제는 성장을 합니다. 힘이 세집니다. 말뚝, 이 쇠고랑 말뚝 정도는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뽑습니다. 왜? 길이 들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 코끼리가 말뚝을 매놓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발에 있는 쇠고랑 때문에 이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쇠고랑, 실패의 쇠고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대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 시한울교회가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닿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 산무의 인생, 파산 선고를 받았던 이 인생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기다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꿈이요 하나님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이 되어 올라가셨는데 그 명절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그 명절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외롭고 힘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고 날 먼저 붙잡아 주시고 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놓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느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가슴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치르시고 그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셔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피 묻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처절한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지금 나는 할 수 없다고 기진맥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산 선고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종?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온 것은 자리를 들고 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온 것은 물이 동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는 지금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병 나을지어다, 병이 나아라, 그래서 순종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 들고 가서 뭘 하겠다고요? 자리 들고 가서 뭐가 나옵니까? 자리를 들고 가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하늘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이 병자,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는 인생을, 외로운 인생 살았던 그가 주님의 귀한 사랑,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과 고난, 낙심, 절망,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으켜 주님 참으로 이제 이 병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38년 된 이 환자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만들고 그 병에서 일어났던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